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이 끝나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주님의, 쉽게 말하자면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장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되어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시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9장 우리가 지금 설교한 내용들이 1절에서부터 오늘 17절까지가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따로따로 분리된 사건들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클러스터처럼 하나의 뭉뚱아리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내 마음에는 어떤 선에 대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신앙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바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그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면 중풍병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죠.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들이, 세리 마태를 주님 부르신다, 보통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마음 속으로 주님이 영적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제하시고 그것들을 개선시켜 가시는 부분들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이라고 하죠. 제가 종교의 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는데,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또한 주님이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유대교나 캐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도 그 뿌리를 닮아 있다. 이 부분이 종교적 거칠애와 허식에 대한 주님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에 한번 나눴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금식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우리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금식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회개로. 마찬가지로 금식도 그런 2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준비하는 제자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 다가가는 제자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여러 번 설교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또 내용들이 다루어야 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스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은 평생 해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라든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인해야 되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것들이 비슷한 성향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알 것 같은데 실상은 잘 몰라요.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터지게 될 때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휘저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들도 실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가림막을 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오용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상은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물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굽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말할 때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셨는데 구약의 참된 금식은 뭐라 그랬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죠? 과부를 신원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이런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우리는 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될까? 내가 어떻게 잘 살까? 내가 어떻게 잘 행할까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의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들, 신령한 말씀이죠. 신령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 이걸 이기주의화해서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함이 실상은 자기를 위한 성경 말씀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욥기서 8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백해 되리라. 그건 뭐냐면 다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하나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그 말씀을 붙여놓는 곳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실상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되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내면에 있는 세계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문제는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실상은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참된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식을 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금식이 뭡니까? 대부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학대함으로써 주님께 떼를 쓰는 그런 장면들로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대화할 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문제가 이렇게 딱 막혔을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마치 주님께 때를 써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금식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작정 기도도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기도의 내용에 무엇을 구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이나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다 자기 이기주의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문제는 우리가 좀 평생 좀 다루어가야 할 부분들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실상은 부인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에 또 제가 자주 또 다루게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본문의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니까 회당장도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가면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부분들을 설교를 할 때 많은 부분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실상은 성경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오늘 그 우리가 마태복음 9장, 8장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9장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자들의 모습들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죄인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마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의지가 우리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신령하신 분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악한 마음속까지 들어오셔서, 그죠? 근데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문제가 뭐냐? 자기를 비우는 작업, 부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 성경에서 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문자적으로는 물론 이제 회당장의 딸이 죽었지만 이게 상징적 의미들, 영적인 의미들은 뭐냐면 선에 대한 애착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선을 향한 뭐라 그러나요? 애정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선과 진리에 대한. 조금 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해드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상태, 죽어가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이런 어떤 그 선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사랑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 이런 경우들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경우냐?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어떤 때로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그 회당장의 딸이 죽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내적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마음이 진리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죠. 진리는 뭐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내가 사랑이,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능력이신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종교적 접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꾸 우리가 종교적 접근으로 자꾸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진리와 사랑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상태가 있습니다. 교회는 잘 다녀요. 헌금 잘 드려요. 예배 잘 드려요. 근데 쉽게 말하자면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의 동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뭐라 그러나요? 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행위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 주님과의 교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진짜 잘 안 생겨요. 왜요? 항상 가면 드라이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드라이해요, 마음이. 이게 뭘까?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니, 이렇게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지? 주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항상 드라이한 마음밖에 없을까? 이게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가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서를 4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딱 들어온대요. 그런데 마음이 드라이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를 그분도 들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한다. 부인은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면, 주님과의 엔카운터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 부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속에다 가득 채워놓고 뭔가 주님께 얻고자 하고 주님께 좋은 것만을 구하고자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고 모델이시니까. 주님이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움,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자기를 비워내다라는 단어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 뜻을 잘 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드라이한 마음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나의 마음은 왜 그렇게 드라이한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했는데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이제 젊었고 그때는 저도 몰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잘 되고 인생이 행복할 텐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교회 재정도 빵빵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과의 엔카운터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 목회자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해져 버렸어요. 오늘 영적 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주님과의 어떤 엔카운터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렸고, 그렇죠? 고난이 없이 평범한 일상이 반복이 될 때 우리는 이 딸이 죽어가는 것처럼 선에 대한 애착, 주님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감정 또는 취미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이 감정을 또한 느낄 수 없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잃었다 해서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드라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비움의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비움의 작업.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찌됐건 자기를 비우는 사건은 제가 볼 때 깊은 고난이 있지 않으면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회당장이 주님께 가면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 질서가 무너져서 내 삶에 몸이 건조한 삶이 계속되는 것들을 인지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모함이 이 회당장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전쟁하고 싸우는 삶이 우리의 외부적 삶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뭐 열심히 할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다시 또 잘 해볼까? 이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단계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소를 말씀하실 때 성소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성소라고 할 때 성막, 그죠? 성전 이런 말인데 이 성전의 역사도 우리가 쭉 이렇게 뭐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성막으로 되어 있었다가 그다음에 성전으로 바뀌죠. 그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내 마음 안에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쵸?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마음도 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깊이 거하시는 곳. 그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쉐키나라 그래요. 쉐키나의 영광. 주님의 임재의 자리, 주님의 발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게 쉐키나예요.
우리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첫 번째가 뭐냐면 쉐키나인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중간 단계예요. 성소로 비유를 하자면 제사장이 주님께 만나러 가는 두 번째 과정이죠. 중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어디냐면 중간 단계인데 여기는 주님이 영적으로 거하시는 곳이에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셋째 단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의 단계예요.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마음 그러면 이 세 번째를 말합니다. 근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마음도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러 갈 때 처음에 뜰의 단계에서 주님을 거기 못 만나요. 두 번째 성소에서도 주님을 못 만납니다. 세 번째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주님이 지성소에서 다시 나오셔서 실상은 중간 단계를 거쳐 이 자연의 마음까지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보통 말하는 마음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무엇보다도 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도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할 때 보통 크리스천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현장. 사단은 우리의 이 세 번째, 다시 말하면 이 자연적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자연적 마음 안에 와서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호를 가지고 흥분을 시켜요. 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악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악이 있는데 그 악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실상은 외면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냐 아니면 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짓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겉부분, 다시 말하면 자연적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들을 불어넣고 마귀들이 그것들을 흥분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쫓게 하고 감정적인 것들을 쫓게 하고 감각적인 것들을 쫓게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그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종교적 교율을 잘 지킬까, 율법을 잘 지킬까가 아니에요. 실상은 우리의 마음의 세 번째 이 자연적 단계에 있는 마음들을 정렬시키는 겁니다. 정렬시키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이 영적으로 말할 때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을 이 영적인 질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이 확신이 오늘 회당장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 질서가 무너진 것을 회당장이 알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회당장이 주님께 나오는 장면들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안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 주님과의 만남의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제가 이렇게 아까 좀 초기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들을 밟으셔야 돼요. 내려놓아야 하고 비워야 하고. 이것들이 안 된다? 안 되면 고난을 겪어야 돼요.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비워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회당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희 집에 오셔서, 이 말이 여기는 없는데 실상은 저희 집에 오셔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아까 주님이 천국에도 거하시지만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시냐면 가장 깊은 마음의 지성소에 계세요.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방향이 뭐냐면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죠? 중간 단계는 주님이 진리이심을 알고 주님이 생명이심을 알고 주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주님께 조금만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덧붙여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통치권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가장 표면적 마음 안에 자연적 마음 상태로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진리와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따라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진리 사랑 그러니까 나는 진리 사랑을 잘 행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회복이에요. 나는 아무리 사랑이 많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가정에서 무너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과 진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런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생각들이 의지적으로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나는 진리를 따라 살 거야. 진리를 따라 살 거야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말씀이 진리이고 주님이 진리이신데 또 그렇게만 생각할까 봐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개념은 사랑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 다시 말하면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쪽으로. 영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회당장이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오늘 회당장에 요구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전적으로 내려왔던 것이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자범죄를 짓고 있는 것이든 그것이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고쳐내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을 요청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진리를 내게 주세요. 사랑을 내게 주세요. 주님 내게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질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성소로부터 뜰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과 믿음이 그 부분들을 우리의 가장 자연적인 마음에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의 딸의 죽음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 영적 질서가 무너졌는데 주님 오셔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것들을 다 비워버릴 테니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오늘 사실 18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요 뒤에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오죠.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신앙과 진리를 삶의 원리로 삼을 때, 신앙과 진리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이걸 자꾸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사랑과 진리,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관계 회복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게 될 때 주님의 권능이 오늘 딸의 아픔 위에, 죽음 위에 얹어져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짜증이 있고, 힘듦이 있어야 실상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관계 회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과 진리는 한마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주님이 뭐냐? 쉽게 말할 때, 우리가 피스메이커예요. 주님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0장, 53장인가. 평강의 왕.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주변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남편과 아내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자녀와 부모와의 평화가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과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금식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참된 금식은 뭐냐?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이 안 되어 있는가들을 살피셔야 합니다. 살피셔서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진짜 잘하시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물론 남편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남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 부분들을 잘 회개하시고 고치셔서 주님께서 오늘 회당장의 요구처럼 주님 내 안에 내 가장 자연적인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적 질서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어떻게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할 것들, 고칠 것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연적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워내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자연적 마음 안에 오셔서 무너진 영적 질서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영적 개선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